저희는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꾼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결혼잔치가 끝까지 잘 진행됐던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한꺼번에 배불리 되는, 누구도 배고파서 쓰러지는 일이 없게 됐던 바로 그 기적,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세찬 비바람에 배가 쪼개져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물을 마치 평지처럼 걸어서 오신 예수님으로 모두가 구조가 되던 그 기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같이 무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바꾸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는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딘 이곳은 그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 아직은 물 위를 아무나 걷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도 빈번히 일어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완성된 채로 반복되는 것은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를 거부할 정도로 세상이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걸 알고 지금을 사는 믿음인 겁니다. 변했다는 것이 사실이 돼서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알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바꿔진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바꾸셨지만 그것은 변해가는 과정 중이고 우린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왜? 세상을 바꿔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겪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뜻밖의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 바뀌도록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평범한 하루와 하루를 우린 계속 살아요. 곤경과 시련에 빠질 때 내 손에 있는 한 개의 도시락 같은 이 돈으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도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아요. 변화의 흔적, 기적의 흔적조차 엿보이지 않는 그 하루와 한 주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서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즉시 깨끗하게 병의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약삭 빠르게 거짓말과 이간질로 팀원 모두를 괴롭히던 그 팀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다음날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반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를 괴롭히는 애들의 손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더 이상 누구도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곤 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거든요.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내신 하나님께서 그 바꿔내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고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곤 하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기도로 병이 나요. 어려움과 문제가 해소가 돼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세상이 견고하지 않고 바뀌고 있다는 것 알게 돼요. 맞아요. 근데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여전히 문제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게 될 때도 그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여전하구만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세상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주파수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속에는 이미 변하고 있는 세상을 알아챌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그 변화되고 있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취향이 세상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돼요. 자기가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학교 책상과 방 역시 자신의 취향이 한껏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내 취향, 내 특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취향이 담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의 그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취향과 성품 특징, 그분의 의지가 가득가득 배어있는 채로 그분의 일하심의 어떤 성격과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 라고 확신하는 사람과 세상은 바뀌고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평면의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점과 선과 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세계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죠. 이런 그림입니다. 회색의 삼각형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서부터 짙은 회색이고 점차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옅은 회색의 그림입니다. 이 평면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 그림을 뭐라고 말할까요? 회색 삼각형이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3차원, 입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길게 뻗어 있는 아스팔트 찻길을 그렸구나 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변했고 계속해서 변화는 멈춤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회색 삼각형이 아스팔트 찻길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전적인 차이를 만들게 하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일을 알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바뀐 세상, 사랑으로 완성되며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초와 기준과 가치와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세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너희가 된 이유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이 권력을 쥐고 난 지금의 상태를 지켜가고 싶어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그 약초를 캐오라고 합니다. 그 불로초죠. 영생은 그 불로초 같은 약초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죽지 않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곧 내용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관계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는 것. 관계를 염두에 둔 삶, 이게 뭘까? 제 아내는 김지은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김지은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에서 말하는 관계를 염두에 둔 알므로 풀어보자면 김지은이라는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동네 주민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 탁월한 직장인으로, 따뜻한 교회의 성도로, 아름다운 아내로, 평생의 스승이자 나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로, 그리고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로. 이게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관계를 바탕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해온 많은 시간 속에서 겪어온 일들과 대화들을 통해 이 사람과 내 안에 점차 같은 게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나는 분명 서로 달리 존재하지만 하나처럼 그 경계가 희미해진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말하자면 관계를 염두에 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쌓아온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결과들은 이렇게 돼요. 김지은이라는 사람의 취향, 생각, 호불호, 경험들이 점차 내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가 흡수가 되고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거라고 확실하게 딱 구분을 짓고 더 이상은 살 수 없이 그냥 이 사람 전체가 내게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김지은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어가는 게 말하자면 관계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부부는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군. 이제 죽어줘야겠어. 그런 영화의 대사와 같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둘 중 하나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도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죽었지만 나는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확장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 즉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 그리고 내 취향과 내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들이치는 하나님의 것들로 잠식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게 말하자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잠식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희미해져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의 취향과 성품과 특성에 계속하여 동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행동, 말, 의도가 점차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선이 희미해져 갈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 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못마땅하고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점차 이렇게 서로에게 동화되어 가듯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받아서 예수님화 되어 가는, 그게 영생으로 생기는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과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몇 번의 테스트, 기껏해야 70년 또는 100년 정도 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영원으로 확장해서 끝까지 해내시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생인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게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짜리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짜리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음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영생을 줘서 내가 내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영원히 할 거야.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사람, 곧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나아지는, 영원히 성장하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품이 내 것으로 끊임없이 동화되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거예요. 몇 번의 용서, 몇 차례 양보, 하다 말다 하는 친절과 배려, 존중. 가끔 하지만, 마음이 동해서 하지만 그걸 계속하기는 좀 싫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다가 말 때도 있지만 하다 마는 걸로 끝나게 되진 않는 게 말하자면 영생이 있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위해주며 살아도 영원히 해야 돼요.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위해주며 사는 것도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 아닌가요? 사랑을 적당히 하던 사랑을 뜨겁게 하던 그 정도와 순도는 영원 속에서 모두 같은 거예요. 뭘 하던 영원히 하면 그거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 막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영원으로 생각해 보면 하다 말다가 또 하게 되고 하다 말다가 또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영원히 하다 보면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풍성해지며 영원히 나아지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똑같이 고정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하던 뜨겁게 하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면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위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간간히 도울 거면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피겨스케이팅 하던 김연아 선수가 훈련 받는 자리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훈련하시는 모습 보니까 계속 넘어지시던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좌절이 되실 텐데 그렇게 힘드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극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 그냥 하는 겁니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게 적당히 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그냥 우린 영생을 가졌기에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그래요.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도 있고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귀찮아서 아유 너는 내가 건너뛴다 하는 것도 생겨요. 친절하고 관대해지는 일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미울 때도 있어요. 너는 쉬냐 나만 땀 흘리고 막 이러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했다 다시 그냥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도 계속 더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영생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보면 박수 칠 때 떠나도록 두지 않는 지독한 훈련소입니다. 내가 가진 다정함, 따뜻함, 배려와 친절이 끝나지 않는 이 영혼 속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한계를 마주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려 했고 이해해 주려 했고 받아주려 했던 나의 얄팍함, 나에 대한 어떤 진절머리 나는 그것도 마주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마주한 걸로 끝나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주하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나의 교활함 그리고 나의 못난 의도가 들통이 나도 괜찮아요. 우린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건 교정을 보는 시간이 찾아오고 나아지는 시간이 또 시작될 겁니다. 동시에 못나고 한심한 이런 나에게 영혼은 또다시 나를 일으켜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 애쓸 기회,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 기회, 무릎을 꿇고 섬기고 위해줄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걸 기대하게 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영원 속에서 이 일이 계속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영생과 사랑을 엮을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4절과 15절의 내용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되던 이 본문을 영생과 관련해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냥 요것만 알고 싶어요. 아, 그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공식을 성경에서 뽑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걸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방정식에 대한 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애씀이 삶이 되는 모든 것. 말하자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사랑을 한결같이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경험들은 이런 일들의 연속 아닐까요?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 마음을 주느니 살을 떼주는 게 낫겠다. 이럴 때 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 그냥 해야지 어쩌겠어. 언제까지 여기서 저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있다간 나까지 저 사람의 그 이기심과 악함, 몹쓸 성품에 오염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들과 함께 사시고 먹으시고 생활하셨잖아. 그들을 위해 죽으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해야지. 오늘도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오해와 원망을 산 게 분명해서 나는 정말 쓰레기야 하며 도망치고 싶고 공황장애 올 것만 같은 바로 그 상황, 나에게 자책하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맞는 걸까라는 그 의심, 불신의 상황에서 바로 그런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의 손을 뻗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나를 또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로 그 간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살아가는 방법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냥 그걸 할 수 있게 하실 거잖아요. 그걸 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 끊임없이 동화되어가는 그 하나됨의 자리, 그 안으로 계속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행하는 게 어려워서 못할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 견디게 해달라고, 계속 위해주고, 아껴주고, 들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숨 참고 사랑으로 계속 다이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 속에서 끊임없이 동화되어가는 예수쟁이로,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서 내 실패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내 실수와 내 단념과 내 포기, 이것들이 결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를 또 그 자리에 돌려놓아 그 일을 기어이 하게 만들어 그것보다 더 나은, 더 깊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간구를 멈춤 없이 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시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바로 그 사람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났습니다. 한숨만 푹푹
툭툭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썩은 듯 보이는 이기심, 욕망, 그것으로 가득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제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숨고 단념하고 다 때려쳐 그냥 옛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간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영혼 속에 살게 하셔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길러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결말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게 도와주세요. 내게 없는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용서와 이해와 지혜를 하나님 때에 걸맞게 채우시고 더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구할 때 주님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